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웬 말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면 됐지 뭐 심판까지야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오늘날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과정에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것은 믿음의 그 과정이 율법 아래서의 믿음과 예수님을 통한 진리 안에서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 영광은 진리의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당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꼭 육체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죽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육체까지라도 안 죽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는지, 육이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솔깃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숨기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육신은 고작 이 세상에서 살아야 80살, 100살입니다. 그 이상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아도 영원한 것이요 구원받지 못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분들이 내 영혼이, 내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나야 구원 받았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영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심판이 없어요. 진리의 아들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신앙하는 자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시인을 하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영적 심판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심령 위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까지라도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 46년 된 이어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부러워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돌이 다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돌이 뭔지를 알아야죠. 바로 율법의 돌이에요. 율법의 돌은 죽은 돌입니다. 저 산에 있는 돌은 죽은 돌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돌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돌을 세상에서도 갖다가 조각가가 이리 조각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면은 온갖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해요. 아주 어쩌면 저렇게 표현을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지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 세상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죽은 돌입니다. 죽은 돌. 그 죽은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돌로 비유를 하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산돌로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죽은 돌인지 산돌인지 이것도 몰라.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교회 나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봤다고 해서 산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함께 할 때에 내가 산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 다 죽은 돌입니다. 그 죽은 돌들은 돌 위에 다 무너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이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율법 아래 좀도 흠도 없는 아주 의로운 그런 그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 저 사람 아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의로운 자라고. 네? 오늘날에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율법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들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는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육신이 살아서 내 마음 안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마음을 내가 갖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신앙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아름다운 건물 성전이네 어쩌네 하는 것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3번이나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진 그 벽에다 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그 벽에다 대고 기도 그 벽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억 수천 언억을 들여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고 야단들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사도행전에 올 것 같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그런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면은 정말 시골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고 그런 가난한 교회는 하나님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영혼 구원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 육신적으로도 다 무너져야 이 세상 끝날에 다 무너져야 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무너져야 율법에 내가 무너져야 된다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다 메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죽어야죠. 죽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옛날에 저 부모님이 나를 문 밖에다가 내던져가지고 어려서라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벽돌 박아가지고 어릴 때 사는데 집단 있는 데로 던져서 그래서 살았어. 땅에다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땅에다가 내어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를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마라.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만 됩니다.
시편 13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어린 것들을 메어쳐야 된다는 거야. 바위에다가 메어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야 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 알고 율법의 돌, 그 바위에 메어치는 자,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비밀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저 예수 이름만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제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건 못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사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목사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에요. 목사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를 따라와도 안 돼. 소용없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내 안에서 좌우를 분별시켜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살아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데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면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들에게 잘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론을 파야 되는데 사람의 이론이 뭐예요? 오늘날 교파 교리예요. 장로교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을 믿고, 감리교는 웨슬레를 믿고, 루터교는 루터를 믿고 따라가고, 오늘날의 그 이외의 종파들 전부가 다 교주가 있잖아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 교회에 있어서 목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회의 모토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심판이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주 그냥 높아진 것, 그거 버려야 할 것들이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아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입만 뻑뻑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 안에 율법의 말씀의 주인 아담과 진리의 말씀의 주인 예수, 이 두 그릇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이 두 그릇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겠지. 이러고서 그냥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목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구원 못해. 그런데 그냥 자기가 구원하는 것처럼,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이런 주의 종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으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을 가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등을 간 자는 많은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없어. 기름이 뭡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기름을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빛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능력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걸 통째로 다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돈 못 받아. 성경을 몰라도 능력의 말씀만 받으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 못된 다 아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 또한 성경 말씀에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그들 중에 옷을 안 입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유구무원이라고 해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름 준비하는 자가 예복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이 세상 끝날에 우리들의 영혼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 없어. 아들로서 보혜사와 함께 구원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이 땅에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이 세상 끝날에 아무리 큰 혼란이 오고 어둠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한 자는 율법 아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믿음 위에 있고 율법 위에 있는지 진리 위에 있는지 이것까지라도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 준비가 안 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